여러분들 이제 많이 듣는 말 중에서 이런 말 있죠.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예.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일세. 이 아주 쉬운 말이에요. 듣기 많이 들어볼 말이고, 이 말은 이제 화엄종의 제4조인 무착문이 선사가가 오대산에서 문수동자로부터 들은 법문입니다. 성 안 내는 참다운 공양고. 우리 공양 많이 올리죠? 이렇게 법당에 여러 가지 과일도 올리고 많이 공양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나 성 내지 않는 그것만큼 참다운 공양이 없다.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또 공덕을 쌓는 그 공양 올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서 복이 돼서 그 복으로서 내가 평생 살아간다. 근데 그러한 공덕이 되는 복이 되는 어떤 행위가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어떤 부처님한테 공양음을 올리고 하는 것도 다 그게 공덕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공덕도 필요하지만은 진실로 참다운 공양고, 참다운 공양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성 안 내는 것이다. 그만큼 화내고 성내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해롭다. 항상 그러죠. 내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운, 마지막에 열반하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화내는 것, 성내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로운 게 뭐라 했죠? 화내는 것을 참는 것, 그죠? 가장 해로운 것이 성내는 것. 그러니까 성 안 내는 것만 해도 성 안 내는 그 얼굴, 성 안 내는 것만 해도 참다운 공양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평생을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만큼 화 안 내고 살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화 내음으로써 성냄으로써의 삶의 피해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피해가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피해가 미치고 결국은 나 자신한테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칩니다. 일생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가장 불행하게 된 원인이 욕심보다도 화라는 거예요. 욕심은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딱 쳐서 내 것만 위하는 것을 딱 이렇게 집착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욕심을 많이 부리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복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화를 내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복도 안 들어오지만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까지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해롭습니까? 욕심 부리면은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의 화로 인해서 욕심의 업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올 복이 안 들어와. 그렇지만 화는 그보다도 한 단계 더 위, 들어올 복도 안 들어오고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복까지도 빠져나가는 것이 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화내는 것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이 문수보살님 말처럼 화내지 않는 성 안 내는 그 얼굴 참다운 공양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한 말씀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가 일생 중에서 화내지 않는 삶만 살아도 큰 복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유로다. 당연히 화를 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 그 얼굴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나게 되면 부드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거칠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와 내 주변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무죄칠시란 말 들어봤죠? 무죄칠시. 우리가 재물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7가지.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화한열색시라고 해서 화한. 얼굴을 화내지 않는 얼굴, 부드러운 얼굴, 또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굴을 화내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그 다음에 말을 부드럽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굉장히 아름답게 살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많은 복된 일을 하고 합니다. 우리는 뭐 자선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돕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내 자신이 화 안 내고 또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만큼 못하다 이거예요. 내가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또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만 부처님을 믿고 안 믿고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만 살아도 이 일생을 아마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말이 이제 깨끗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일세. 화내지 않고 또 부드러운 말을 하면은 그 자체가 티가 없는 어떤 티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걸리는 거예요. 내가 화를 왜 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걸리는 거야. 그런 걸림으로 인해서 내가 화도 내게 되고 또 내가 만족치 못하니까 화도 내고 말도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그 티끌이 있게 돼요. 티끌이 뭐예요? 업이에요. 업. 업이 돼서 나타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새로운 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아야 돼요. 화낼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날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참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하죠. 사바세계. 축원에 보면은 그 사바세계 하잖아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바로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화입니다. 화내는 거. 얼마 전에도 그랬죠. 저기 교도소나 여러 가지 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화를 참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중에 화를 참고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떠나서 참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밝은 미소를 짓고 또 부드럽게 말하는 것. 우리가 참는 것을 더 참고 또 참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얼굴과 또 부드러운 말로써 상대방을 이렇게 할 때 이 자체가 무한한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뭐라 했어요? 깨끗이 티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일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중생과 깨달은 사람과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티 없는 마음, 화내지 않고 또 참 부드럽게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이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티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부처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부처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다 우리가 부처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참선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행을 아무리 해도 내가 1000년 동안 수행을 해서 이 수행에 참 공덕을 닦았어요. 근데 성 한번 내면은 그 1000년 동안 닦은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의 척도를 뭘로 보냐면 바로 자비심으로 봅니다. 자비심. 얼마만큼 이 사람이 자비심이 있느냐, 자비한 사람이냐, 자비스러운 사람이냐, 이게 따라서 수행의 척도가 있는 거예요. 수행의 공부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음이란과 깨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가 나는 게 뭐냐? 바로 자비심이에요. 중생은 자비심이 없고 부처는 자비심이 있고 그런 거예요. 화 안 내고 부드럽게 말하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자비심입니다. 그런 자비심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약사제일이긴 하지만은 보통 약사제일의 상징이 뭐예요? 아픈 병을 고쳐준다. 화내는 것, 우리가 아픈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화내는 것으로 인해서
화난다 할 때 화자가 무슨 말 불화자예요, 그죠? 사람이 어떠한 안 좋은 것이 있으면은 없던 화가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4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수, 화, 풍 해서 없던 화가 없던 화가 한 생각으로 인해서 확 일어나게 돼요. 그럼 마음속에 있는 내 몸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게 몸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몸에 있는 화가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죽은 피가 몸 곳곳에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제 비만 오면은 삭신이 쑤시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몸에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또 업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를 참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를 낼 건데 이것을 꼭 참고 가슴에 묻어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공화물을 비춰봤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화의 근본도 공하다라고 해요. 화의 근본도 공하다. 여러분들 지금은 화가 참 머리끝까지 나. 그렇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머리끝까지 나왔던 화가 점점 풀리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겠습니까? 그 화라고 하는 자체가 공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몇 년 흐르면 그 화가 언제 화가 났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없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게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없던 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내는 나라고 하는 것도 공적한 것이다. 그것을 알고 내가 이거 화낼 거 아닌데 화를 내는 것이구나. 이 화라고 하는 것이 공적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참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없는 것이다 라고 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내는 것을 보통 참는다 하니까 꼭 안으로 참다 보면 언제가 폭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화를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화나는 이 당체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그것이 진실한 그 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간파해 보면은 참 진짜 아무것도 아닌 공적한 것이다. 그 공적한 것을 내 스스로 일으켜서 스스로 내 마음속에 쌓아놓는 것이구나. 공적한 것임을 알았을 때는 화날 일도 없어요. 화낼 일도 없어. 이것저것 속상할 일도 없고 화날 일, 모든 속상하고 화날 일 이런 것들을 그 진실을 발표하면은 다 공적한 겁니다. 그걸 왜 공적하다라고 그 한 증명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세월이 가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한 것이다. 그거를 좀 빨리 땡겨서 지금 화를 탁 내잖아요. 이거 공적한 것이구나. 이거 내가 가슴속에 묻어둘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몇 년 지나가면 없어질 것을 지금 없애는 거예요. 왜?
몇 년 동안 지나가면서 그것이 나한테 업이 되고 나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축적해 놓고 있으면은 나한테 안 좋기 때문에 축적해 놓지 말라요. 좋은 것만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적하지 말고 자꾸 흘려보내라고 그러죠. 좋은 것만 축적하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쁜 것도 내 마음에 쌓아놓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래서 묘행 무주다. 아름다운 행은 머물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머물지 말아라. 내가 욕심나는 여러 가지 재물이나 이런 것도 내 마음속에 머물지 말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 화내는 마음, 속상한 마음 이런 것도 내 마음속에 머물지 말라. 이것이 살아가면서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어떻게 했든 간에 화낼 일 생기고 속상한 일 생기고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욕심낼 일 생기고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래서 묘행, 무주다, 건강행이죠. 아름다운 행은 머무르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아름답게 일생을 살으려면은 내 마음속에 화내는 것, 또 욕심낼 일 이런 것이 머무르지 않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밝게, 또 말은 부드럽게 이렇게 일생을 산다면은 이 일생이 참 아름다운 삶이 되고, 또 이 한 평생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이 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그 자비심이 깊게 생겼을 때 바로 이러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참선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수행하는 그 첫째 목적이 바로 자비심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수행의 척도는 자비심이라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10년, 20년, 30년 기도를 열심히 하신 보살님들은 그만큼 자비심이 많아야 돼. 절을 30년 다니고 40년 다녔으면서 오히려 자비심이 없고 오히려 더 다른 인재 초심자들보다 더 화도 많이 내고 거치는 말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안 다니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 수행을 많이 하고 또 절에서 이렇게 그만큼 절법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자비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바로 자비심이 척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에서 이렇게 한 해, 두 해 다니면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 절에는 일반 가정이나 일반 사회 어떤 구성체는 다 상하 관계가 있어요. 가정에는 엄마,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형, 동생이 있고 다 그래서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직장도 보면 직장도 상하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사장님, 또 전무, 상무, 과장, 계장 이렇게 해서 주임 이렇게 해가지고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절은 상하관계가 없어요. 윗사람, 아랫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절은 다 평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 서로 평등하게 존중하는 거예요. 위다 아래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평적인
누구나 다 동등하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서 법문하는 것은 바로 머리 깎고 스님이고 또 주지이고 또 법사로 오늘 지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소임만 있을 뿐이에요. 다 누구나 부처님 말씀처럼 평등한 존재로 다 이 세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다 공롱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누구나 다 가치가 있는 평등한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집안에서는 네가 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개성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어느 이렇게 이루어지려면은 나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장해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법도에 안 맞아. 그러니까 법도에 안 맞으니까 이제 내가 뭐라고 나무라기도 하고 내가 핀잔 주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육화라고 말해요. 육화. 6가지로 화합해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으로 화합하라. 부처님 말씀 외로 다른 것으로 화합할 것이 없다. 뭐 그 중에 육화 중에서 마음으로 화합하라, 말로서 화합하라, 뭐 그런 쭉 있는데 부처님 말씀으로서 화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오히려 다 자비심도 많아지고 더 양보도 많아지고 또 이해심도 많아지는 그런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조계사 불자님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서 내년은 을미생이죠, 을미생. 을미생이면 양의 해입니다. 양이 얼마 어떻게 해요? 온순하죠? 양이 온순합니다. 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비심이 많으면 온순해져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자비심 많고 온순한 양의 해처럼 그런 불자님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